39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그 경건의 습관을 세웁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옛적부터 내려오던 그러한 속담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속담 하나를 가져왔는데 아마 이 속담은 들으시면은 누구나 다 아시는 속담일 것입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 아시죠?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렇다면 이 속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릴 때 몸에 밴 버릇은 어른이 되어서도 고치기 힘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쁜 습관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저에게도 3살 버릇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아마 저를 유심히 잘 관찰하여 보신 분들은 아마 캐치하셨을 것인데 제가 걸을 때에 뒤꿈치를 들고 걷습니다. 속된 말로 까치발을 들고 걷는다는 말인데 제가 그래서 그런가 제가 발목은 얇은데 종아리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근육이 잘 발달된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저희 딸도 동일하게 까치발을 하고 걷습니다. 그래서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좀 다리가 두꺼워도 괜찮은데 저 아이는 여자아이인데 다리가 두꺼워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아직 3살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발을 붙이고 걷는 것을 가르쳐 볼까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 평생을 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3살 버릇이 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반복된 행동들을 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버릇이라는 단어를 한번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윗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할 예의라는 의미와 동시에 버릇이란 오랫동안 자꾸 반복하여 몸에 익어버린 행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80까지 가는 이 3살 버릇이란 이 한 아이가 3살이 되기까지 자꾸 반복하여서 몸에 익어버린 것이죠. 이제는 버릇이 되어서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버릇과 비슷한 말이 있는데 바로 습관입니다. 오늘 경건의 습관을 세웁시다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 이 습관도 서전을 찾아보니까 버릇이랑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같은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여러 번 오랫동안 되풀이하면서 몸에 밴 행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한 가지 습관이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 버릇이 생긴 것인데 그것은 집에서 나설 때에 마스크를 꼭 쓰고 간다는 것이죠. 이제는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무의식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에게도 좋지 않은 습관이 하나가 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기피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모이기를 기피하는 형상입니다. 코로나 초창기에는 예배를 빠지면 어떻게 하냐 굉장히 노발대발하며 반발을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반복되자 빠지는 것이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 버린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습관을 세우고 그 좋은 습관을 열심히 쌓아갈 때에는 그 결과 또한 좋아질 것인데 반대로 좋지 않은 이러한 습관들을 세우고 쌓아갈 때에 분명 좋지 않은 결과들을 낳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데 예배를 빠지는 것이 습관이 되고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각 사람의 개인의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질 때 그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듯이 이렇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습관을 우리가 세우고 쌓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보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습관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말해줄까요?
예수님께서 어쩌다 한 번씩 감람산에 가신 것이 아니라 자주 반복하여 올라가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습관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의 습관들이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1장 3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난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습관에 따라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지만 밤에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쉬시면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22장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곧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렇게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 그들에게 오는 유혹과 시험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홀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과 기도를 통해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 이어서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될 마지막 고난의 잔이 있는데 그것이 내게서 옮겨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의 역사 가운데 존재하셨던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참 인간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최후의 고난 앞에서 마음의 어려움들, 힘듦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이 옮겨지기를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가 마무리됩니다. 곧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하는 기도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와 같은 기도의 본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유혹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유혹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것들, 그런 유혹과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뜻대로 행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시험이 굉장히 많은 때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오면 가까워올수록 그 시험과 유혹의 강도가 점점점 강하여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하셨던 그 기도의 습관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물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함에도 죄를 범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이렇게 경건의 습관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유혹에 넘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의 습관들을 바르게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곧 기도의 습관들을 바르게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다니엘과 한번 느헤미야를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다니엘과 느헤미야, 이 둘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세상 정부의 고관, 높은 위치에 앉은 관리였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보다 시험과 유혹에 빠지기 쉬운 위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래에서 또는 위에서 오는 그러한 어떠한 시험과 유혹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이 다니엘이나 느헤미야가 인간의 욕심을 따라 행하였다는 이야기나 혹은 그러한 결말에 대해서 우리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다니엘은 젊은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하나님께만 아니라 인간 왕 앞에서도 그의 신실함을 분명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신실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이 여전히 신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기도하는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 고향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의 신실함이 더 드러나게 되죠. 다니엘은 분명 하나님과의 그런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그의 경건의 습관, 기도하는 그 습관을 목숨을 걸고 지켜낸 것입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신실한 모습을 보였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었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떨까요? 느헤미야는 항상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자입니다. 그의 형제 하나니가 그에게 와서 고향 예루살렘의 그러한 안타까운 소식들을 전해줄 때에 느헤미야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느헤미야가 정말로 근심에 쌓인 얼굴을 하고 있을 때 왕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때에도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왕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 다시 짓는 그 과정 가운데 보면은 여러 대적들이 공격을 해옵니다. 그때에도 느헤미야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시편의 시인들처럼 저 대적들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모든 일을 다 기도로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러한 모습들이 하루 이틀로 형성될 수 있는 모습일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그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경건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가 항상 기도로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높은 관리로서 욕심을 부릴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와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창고를 가득 채우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앞세워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러한 환경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건의 습관, 곧 기도의 습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처럼 경건의 습관들, 각자의 경건의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져 있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는데, 그 결과 그들은 자신의 뜻과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살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습관을 세우고 지켜나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고 지키고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의 경건의 습관을 세우고 그 습관을 바르게 쌓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기도 후에 본 제자들의 모습은 그들이 선생님인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피땀 흘려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슬픔으로 인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잠든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눈이 피곤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길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 인간이기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도 육신의 피곤함을 이길 자가 없겠죠. 사실 사역자인 저도 매일 새벽 기도회를 하기 위해서 일어나지만 너무나 피곤해서 때로는 기도하다가 졸기도 하고 기도 전에도 졸기도 합니다.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라는 이 경건의 습관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조율하고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시간을 정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시간을 정하여 기도해야 되고 그 시간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다른 시간들과 일정들을 조율하고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 얘기를 조금 하면은 저희 부모님께서는 새벽 기도회를 항상 빠짐없이 가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업으시고 저희 어머니는 제 동생을 업고 한 10분, 15분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교회 새벽 기도를 항상 빠짐없이 가시던 분들인데, 그리고 제가 큰 후에는 어떤 특별한 일이 없고서는 항상 새벽 기도회를 빠짐없이 가시고 차량 운행까지 담당하시던 그런 분들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누나 중 한 명이 저희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장로님, 어떻게 해야지 새벽 기도회를 빠짐없이 갈 수 있나요? 라고 새벽 기도회를 빠짐없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의 대답은 단호하게 한마디였습니다. 일찍 자야지. 이게 다였습니다. 일찍 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현실적으로 일찍 자야지, 그 한마디였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누나는 조용히 가던 길을 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빠짐없이 나가시기 위해서 항상 밤 9시가 되면은 안방 문을 닫으시고 불을 끄시고 자리에 누우십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한 이유는 새벽 기도라는 이러한 경건의 습관을 위해서 저희 아버지께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한번 말씀해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녁 10시 정도가 되면은 그제서야 이제 재밌는 드라마가 방송됩니다. 그리고 드라마 끝나면 무엇이 방송됩니까? 재밌는 예능들이 이어서 방송됩니다. 그것을 다 보고 나면은 시계를 보면 새벽 1시가 돼 있습니다. 저도 항상 10시면은 그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TV 앞으로 달려가곤 하였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도 같이 달려가서 같이 야인시대도 보고 뭐 이런 드라마들을 같이 봤는데,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그런 시간들을 하나둘씩 포기하시고 새벽 기도를 위해서 시간을 조율하고 조절하시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희 아버지께서는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9시가 되면은 또 안방문을 닫으시고 불을 끄고 자리에 누우십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한계가 존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존재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연약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경건의 습관을 포기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만 넘어지고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잘 조절해서 경건의 습관을 바르게 세우고 쌓아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경건의 습관을 잘 세우고 바르게 쌓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마셔야 할 그 고난의 잔 앞에서 힘들어하셨고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전혀 안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말씀하기를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도 이렇게 고난이 찾아올 때에 경건의 습관을 세우지 않고 쌓지 않았는데 그 고난이 올 때 고난 앞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잠깐은 기도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잠깐일 것입니다. 금방 지쳐 떨어져 나가고 말 것입니다. 결국에는 시험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와 말씀이라는 그 경건의 습관을 매일매일 세우고 우리가 쌓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유혹을 받을 것이고 시험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만 넘어지고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경건의 습관들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한 시간들을 반드시 지키시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욕심을 위해 살라고 유혹하는 저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내 안의 소리로부터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경건의 습관을 왜 세워가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셨는데, 정말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각자의 경건의 습관을 바르게 세우고 쌓아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다니엘처럼 언제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핑계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정신이 맑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기도하고 엎드리며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